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제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을 때 성령께서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그곳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에서부터 아소까지를 홀로 걸어가면서 주시는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고, 가지 말라는 모든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란과 결박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바울에 대한 잘못 와전된 소문이 예루살렘의 유대인 사회에서 파다하게 퍼져 있었는데, 그것은 바울이 할례를 받지 말고 율법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가르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는데, 심지어는 기독교로 개종을 한 유대인 신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는 유대인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와 악한 감정을 풀어달라고 하면서 서원을 한 네 사람과 함께 율법을 따라서 결례를 행하고 그들의 머리 깎는 비용을 대신 부담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바울은 그러한 요구를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사실 바울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와전된 소문에서 비롯된 오해였고, 또한 기독교로 개종을 한 유대인 신자들이 미숙하고 초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판단해서 품게 되었던 악한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미숙하고 초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오해하고 있었던 유대인 신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스스로를 낮추어서 신앙적인 눈높이를 맞추어주는 실력 있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난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로 개종을 한 유대인 신자들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율법을 따라서 결례를 행하고 그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 있던 바울을 본 유대교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방인인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고 오해를 하고 사람들을 부추겨서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고 집단 폭행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도시 전체가 소란스러워지자 로마 군대가 개입을 해서 진상을 파악하려고 했지만 분노에 가득 찬 무리들로 인해서 여의치가 않자 천부장은 바울을 결박해서 당시 로마 군대의 주둔지였던 안토니오 요새로 끌고 갑니다. 끌고 가던 중에도 무리들이 계속 따라가면서 바울을 폭행하며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군인들은 바울을 높이 들어서 요새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 계단에 다다랐는데, 그때 바울은 천부장에게 허락을 받아 계단 위에 서서 자신을 폭행하며 죽이려고 분노에 차 있던 유대교 신앙을 가진 유대인 무리들을 향해서 변명하는 말을 남기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할 때 변명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아폴로기아라는 단어인데,
무엇으로부터라는 뜻을 가진 아포라는 단어와 논리, 말씀이라는 뜻을 가진 로고스라는 단어를 합친 합성어입니다. 그것을 변명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해버려서 자칫 구차하게 핑계를 대는 말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사실 정확하게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에게 악한 감정을 가지고 죽이려고 공격하고 있는 유대교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을 향해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말씀으로 반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그러한 저들의 공격에 대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반박의 말씀을 부형들아 라는 호칭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어떤 대상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가지고 죽이기 위해서 집단 폭행을 가했던 유대교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을 향해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반박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부형들아, 안드레스 아델포이 카이 파테레스, 정확하게는 사람들아, 형제들이요, 아버지들아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의 뿌리를 가진 같은 민족이요, 같은 혈통이요, 같은 가족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바울은 유대민족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사용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들에게 소개합니다. 본문 3절로 5절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같이 읽겠습니다. 당시 길리기아 다소는 유대인 공동체가 가장 강력하게 형성되어져 있었던 곳으로 유대 전통을 중요시하며 철저한 유대 교육으로 널리 알려져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뼈대가 있는 정통 유대인 혈통의 가문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신이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성장했고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았다고 밝힙니다. 태어날 때뿐만 아니라 성장할 때에도 철저한 유대식 교육으로 무장을 한 뼛속까지 정통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신이 유대인으로서의 그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며 죽이기까지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유대교 신앙을 지켜내려고 했었는지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부형들이여 라고 부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은 정통 유대인으로서 자신을 죽이려고 분노에 차 있는 그들 무리들과 똑같은 사람이고 오히려 저들보다 더욱더 유대인으로서 정체성과 유대교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를 썼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랬던 자신이 저들 무리들 못지않게 열심이었던 그 유대교 신앙을 버리고 이렇게 자신이 그토록 핍박했고 지금 무리들이 핍박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유대인 무리들과 똑같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 신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중에 일어났던 소위 다메섹 도상 사건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6절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바로 이 다메섹 도상 사건 때문에 바울이 회심을 하고 기독교 신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메섹 도상 사건은 기독교로 개종을 하기 전에 유대교 신자였던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현재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22장에서 바울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 무리들과 똑같이 그때로부터 약 25년 전에 바울은 분노에 가득 차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원정을 갔는데 가던 길에서 강한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바울은 강한 빛 때문에 자신의 눈이 멀었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의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이 바울의 다메섹 도상 사건은 바울 개인에게 있어서는 물론이고 사도행전 전체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여러 번에 걸쳐서 직간접적으로 이 사건을 언급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빌립보서 3장, 고린도전서 15장, 디모데전서 1장 등에서 바울은 간접적으로 이 다메섹 사건을 언급하고 있고 직접적으로는 오늘 사도행전 본문인 22장과 26장에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 자신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무려 3번에 걸쳐서 이 사건을 사도행전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이 사건이 일어났을 그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인 22장과 뒤에 나오는 26장에서 바울이 직접 이 사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하고 있는 내용을 사도행전이 거듭 중복해서 3번씩이나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사도행전이 무려 3번에 걸쳐서 그것도 아주 상세하게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중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것은 이 사건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과 정확하게 부합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어떤 목적으로 기록을 한 책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은 어떤 목적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는 것에서 확인하듯이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로마의 고위 관리로 추정되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보낸 2번째 편지입니다.
첫 번째 보낸 편지는 예수님께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때부터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누가복음이고, 이어서 두 번째 편지로 이 사도행전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편지에서 상세하게 기록했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기독교 신앙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어떻게 전파되어져 갔는지를 이어지는 두 번째 편지인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직접 받아본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된 데오빌로를 비롯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사도행전의 기록을 대하는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를 구주로 믿는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교훈해 주고자 목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것이 바로 이 다메섹 도상 사건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무려 3번에 걸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을 죽이려고 대적하고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바울이 그들과 똑같았던, 아니 저들보다 훨씬 더 열심이었던 자신이 어떻게 돌이켜 회심을 하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말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 사건을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본문보다 앞서 기록해 놓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기록과 비교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기록해 놓은 9장의 기록과 오늘 본문의 기록이 조금 다르게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건인데 조금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강한 빛으로 나타나셔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바울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9장 7절을 보시면 바울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소리만 듣고 보지 못했다. 바울은 보았고 들었습니다. 보았기 때문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바울과 같이 가던 사람들이 소리만 듣고 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22장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9장 7절은 같이 가던 사람들이 소리는 들었는데 보지 못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기록할 때 22장 9절은 빛은 보았는데 소리는 듣지 못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정반대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빛은 봤는데 말씀하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되어져 있는데, 분명히 9장에서는 말씀하는 소리만 듣고 보지는 못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오늘 22장에서는 빛은 봤는데 말씀하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라고 반대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순된 기록이 아니라 무언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기록인 것입니다. 무엇이냐? 9장과 22장의 기록을 종합해서 이해를 해보면 바울은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보았고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도 강한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보았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9장의 기록과 같이
그들은 보기는 봤지만 사실은 보지 못했던 것이고, 22장에서의 기록과 같이 듣기는 들었지만 사실은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보기는 보았지만 사실은 보지 못한 것이고, 듣기는 들었지만 사실은 듣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성경이 누누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사야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과 똑같이 함께 있는 자들 역시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봤지만 사실 저들은 보았음에도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알지 못했던 것이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저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직 바울 자신만이 나타나신 주님이 구원자이심을 알았고 들려주시는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돌이켜 회심을 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남다르고 자신이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알았고 스스로 깨달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서 죽이려고 가고 있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저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저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 자신도 역시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분노에 차 있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못난 사람이었는데,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게 해주었고 은혜를 베풀어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에 돌이켜 회심을 하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데오빌로를 비롯한 사도행전을 대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 출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베풀어졌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졌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셨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주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게 해주셨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이미 받으신 바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자신의 혈통적인 가치를 아낌없이 버렸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 학부였던 대석학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석으로 졸업했던 자신의 학력도 기꺼이 내려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입법, 사법, 행정을 총괄했던 유대 최고의 통치기구였던 70명으로 이루어진 산헤드린 공회원의 신분도 기쁘게 벗어 던졌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 바울에게 베푸셨던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동일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바울과 동일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세상의 작은 것들조차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내 자존심 하나, 내 작은 이익 하나, 남들보다 더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를 버리지 못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습을 정직하게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의미 없는 소리로만, 의미 없는 음향으로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설교자 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만 소리로만, 다만 음향으로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종교적인 강연이나 좋은 덕담 정도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동일한 은혜, 바울이 받았던 그 동일한 은혜, 조금도 다름이 없는 그 동일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지 정직하게 스스로를 되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깨달아 확인하시고 감사하시며 받으신 바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내기를,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몸부림치시기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에게 베풀어졌던 그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베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설교자 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했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했던 우리에게 이미 은혜가 베풀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보게 하시고, 이제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아는 은혜에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바 은혜를 확인하며 주신 바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